은혜가 더 크다. 나의 큰 연약보다 더 큰 능력의 은혜. 최근에 필 헨슨이라는 예술가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예술을 창조하는 그의 획기적인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받아들이세요라는 그의 TED 강연을 보고 헨슨의 예술에 친숙해졌다. 아직 그 강연을 보지 못했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10분만 시간을 내어보기 바란다. 미술학교에 다니던 필에게 손떨림이 시작되었다. 그는 몇 년 동안 점묘법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점묘법이란 미술가들이 작고 뚜렷한 점들을 사용하여 어떤 이미지를 나타내는 기법이다. 몇 년 동안 따분하게 작은 점들만 그리다가 결국 영구적인 신경 손상에 이르고 손을 떨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갑자기 필의 특징적인 재능이 즉 작고 완벽한 점들로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그의 특징적인 장애가 되었다. 그의 강점이 그의 약점이 된 것이다. 그는 한동안 미술을 그만두었지만 그를 담당한 신경과 의사가 한마디 그에게 강한 자극이 되었다. 그냥 떨리는 손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어떠세요? 결국 필은 다시 예술적 실험을 시작했고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의 예술적 재능을 파괴했다고 생각했던 손떨림이 그의 가장 강력한 작품에 영감을 준 것이다. 그의 약점은 강점이 되었다. 필은 자신의 한계라고 생각했던 것이 더 큰 독창성을 발휘하는 데 기폭제가 되었다는 걸 알았다. 그는 이 원동력을 확신하게 되었고 만일 그의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그가 한계를 부여한다면 어떤 예술 작품을 생산할 수 있을까 궁금해졌다. 가령 재료비를 $1만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 채색해야 하는데 붓을 사용할 수 없다면? 만약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파괴하기 위해 만든다면 어떨까?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해서 작품 구성을 생각해내야 한다면 그는 손떨림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고 그의 약점에서 창조된 예술 작품이 결국 가장 감동적인 작품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가 하는 일에 한계가 없어지려면 먼저 한계가 있는 상황을 겪어봐야 한다. 약점을 거부하는 것. 손떨림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약점을 감춰야 한다고 배우면서 자랐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는 그 한계들 때문에 당혹스럽고 그래서 종종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나는 가끔 집에서 샤크 탱크라는 프로를 본다. 그것은 발명가들과 사업가들이 5명의 부유한 벤처 투자가들에게 자신들의 상품이나 사업을 선전하여 재정적 파트너를 찾는 프로이다. 발명가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새로운 상품에 대해 말하는 걸 듣고 있으면 종종
왜 나는 저런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또한 그 프로를 보고 잠깐 나도 저 생각을 했었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만일 당신이 그 프로를 본다면 날씬한 거울이라는 발명품을 기억할 것이다. 이 거울은 약간 굽은 유리를 사용하여 착시를 일으켜 사용자가 5kg은 더 날씬해 보이게 한다. 그것은 본래 개인들을 위해 설계되었으나 그것을 만든 사람들은 실제로 소매업자들이 그 거울을 사용하는 것에 큰 관심을 보인다는 걸 알게 됐다. 그것이 옷 판매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가게에서 옷을 입어보는데 잘 맞는지 보려고 날씬한 거울을 사용한다면 그 옷을 사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내가 날씬한 거울에 대해 흥미롭다고 생각한 것은 그들이 그 제품의 실체를 감추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거울에 자신들의 이름을 붙여놓는다. 그러므로 다음에 옷가게에서 스키니진을 입어볼 때 거울에 비친 모습이 마음에 들거든 절대로 오른쪽 아래 귀퉁이에 붙어있는 날씬한 거울 로고를 보지 말라. 그걸 보는 순간 아마 충격에 빠질 것이다. 나는 우리가 자신의 약점에 대한 진실을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발상을 중심으로 모든 제품 라인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다음은 내가 생각해낸 몇 가지 아이디어이다. 날씬한 저울, 날씬한 거울과 상호 보완적인 제품. 이 저울로 체중을 재면 실제보다 5kg 더 적게 나온다. 그러면 체중계의 숫자와 거울로 보이는 당신의 모습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않겠는가? 날씬한 그릇. 파인트 사이즈의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싶은데 죄책감을 느끼고 싶지 않다면 아이스크림을 날씬한 그릇에 담으면 된다. 그렇다고 당신이 아이스크림을 더 적게 받는 것이 아닌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날씬한 그릇은 착시 현상을 일으켜 디자인된 커다란 그릇으로 당신이 실제보다 더 적게 먹는 것처럼 느끼게 해준다. 날씬한 안경. 당신의 거울이 당신을 날씬하게 보이게 해주고 당신의 저울이 그것을 뒷받침해 준다는 걸 알지만 당신의 소개팅 상대는 실제로 어떤 모습을 보게 될 것인가? 그들에게 날씬한 안경을 쓰도록 요청하면 정확히 당신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상대방이 보게 될 것이다. 약점을 부인하는 것은 수익성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 아름다운 순환. 우리는 자신에 대해 진실을 말해주는 거울보다 거짓말을 하는 마법의 거울을 훨씬 더 좋아한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자신의 한계에 대한 진실에 직면하는 순간을 경험한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몰랐다. 아내는 문 앞에서 반갑게 맞아주었고 2살 된 딸 모건이 아직 낮잠을 자고 있는데 너무 오래 잤으니 나더러 가서 아이를 깨우라고 했다. 그건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다. 그 딸이 지금은 18살이다. 지금은 그 애를 깨우는 일이 그리 재밌지 않다.
딸의 방문을 열었을 때 커다란 소나무 서랍장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보았다. 처음에는 모건이 그 서랍장 밑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나는 방을 둘러보며 아이를 찾고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다 아이는 그 밑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미친 듯이 그 가구를 들어 올렸다. 모고는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다. 나는 큰 소리로 아내를 불렀다. 모고는 숨을 쉬고 있었으나 의식은 없었다. 온 몸이 시퍼렇게 멍들고 부어서 딸의 모습 같지가 않았다. 나는 전화기를 붙잡고 9111을 눌렀다. 전화벨이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아내가 모건을 안았고 우리는 급히 차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나는 운전을 했고 아내는 뒷좌석에서 딸 아이를 안고 있었다. 다시 911에 전화를 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다. 전화벨만 계속 울렸다. 나는 무서웠고 화가 났다. 생전 처음 911에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받지 않다니 내가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절박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다시 911에 전화를 걸려고 했다. 이번에도 안 받으면 내가 끝장을 내버릴 테다. 그땐 아마 911이 911에 전화를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때 아내가 뒷짝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모건을 위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전화를 끊고 그녀와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기도는 정돈되지도 않고 매끄럽지도 않았다. 나는 아내에게 당신이 기도해.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할 테니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때의 기도는 대화라기보다는 울부짖음에 더 가까웠다. 마침내 병원에 도착해 뛰어들어갔다. 모고는 여전히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 다음 몇 분간은 내게 약간 흐릿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모건을 둘러싸고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어떤 검사를 해야 할지 결정했다. 그들은 내 출혈, 두개골절, 골절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들은 모건이 의식을 회복하고 깨어나도록 도와줄 수 있었지만 그 아이는 여전히 우리에게 반응하지 않았다. 그들은 엑스레이와 MRI 검사를 하기 위해 아이를 데리고 들어갔다. 부모 중 한 명만 아이와 함께 방에 들어오게 해주겠다고 했다. 아내가 바로 들어갔고 나는 혼자 복도에 남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어느 부모가 들어가야 할지를 잘 협상하여 결정하지 않았다. 어떤 의논도 투표도 하지 않았다. 나는 반쯤 누운 자세로 벽에 기대어 앉아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또는 내 목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조금도 걱정되지 않았다. 절박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신경 쓸 틈이 없다. 우리는 그날 밤을 병원에서 보냈다. 의사들은 내부 손상은 없어 보인다고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건은 왼쪽 다리를 움직이지 못했다. 의사는 신경 손상에 대해 아직 의학계가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설명해 주었다. 그는 그것을 영구적인 증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언제 아이가 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고 했다. 몇 주가 지났는데도 아이는 여전히 다리를 움직이지 못했다. 우리는 그녀의 다리 근육이 위축되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들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매일 아침 아내와 나는 아이의 방에 들어가 아이를 깨우고 기도해 주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똑같은 말을 했다. 모건, 발가락을 움직여봐. 발가락을 꼼지락거려봐, 모건. 그리고 매일 그 아이는 매우 단호한 눈빛으로 자신의 발가락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몇 분 뒤에 웃는 얼굴로 우리를 올려다보며 움직이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움직였다. 아주 약간이긴 했지만 그래도 움직였다. 드디어 신경 손상이 모두 치료된 것이었다. 모건은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다. 돌아보면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에 앉아 있을 때 느꼈던 그 철저한 무력감이 기억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 순간만큼 하나님이 내게 더 가까이 혹은 더 실제적으로 느껴진 적이 없었다. 나는 아름다운 성전 안에서 기도 드린 적도 있고 사람들로 가득 찬 원형 경기장에서 예배 드린 적도 있지만 그 차갑고 외롭고 고요했던 병원 복도에서만큼 하나님이 강력하게 내게 나타나신 적이 없었다. 나의 철저한 무력함이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었던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의 부족함과 결핍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 적이 없었다면 아마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런 경험이 있다면 아마 당신에게 매우 힘든 경험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에 관한 진실은 비록 고통으로 가득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가능성이 가장 큰 순간이었던 것이다. 왜일까? 우리는 은혜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강함을 칭송하고 약함을 비난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은혜는 우리의 약함을 기뻐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의 약함을 기뻐할 때 그것이 수문을 열어
은혜가 우리 삶에 쏟아져 들어오게 해준다.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면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약함을 기뻐하게 된다. 그것은 순환, 즉 아름다운 순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함 속에서 최고로 일할 수 있다면 내게 아무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약함을 기뻐할 수 있게 해주며 더 많은 은혜가 삶에 흘러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 준다. 당신은 아름다운 은혜의 순환에 들어선다. 약함 속에 있는 능력. 약함을 인정할수록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가 더 많아진다. 이것이 내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다. 나는 내 약점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 나는 프린터기 잉크를 사러 월마트에 갔다가 단돈 10달러에 파는 반바지들이 쌓여 있다는 것을 보았다. 여름도 거의 다 갔으니 반바지를 입을 수 있겠지. 게다가 겨우 10달러라니. 그래서 34 사이즈 한 벌을 집었다. 굳이 입어보진 않았다. 왜냐하면 난 남자니까. 우린 그런 거 하지 않는다. 다음날 반바지를 입었는데 너무 꽉 끼었다. 뭐 단추를 채울 수는 있었다. 하지만 단추가 불안했다. 그 단추는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었다. 내가 절대 하지 않았던 생각이 무엇일 것 같은가? 나는 체중이 몇 킬로그램 늘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 약점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솔직히 말하면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환불해야겠다는 생각부터 들었고 곧이어 월마트에서 가격을 10달러로 내린 건 아마 사이즈가 정확하지 않아서일 거야. 이 바지는 실제로 허리가 30인치인 게 틀림없어 라고 생각했다. 그게 10달러짜리 꽉 끼는 반바지에 관한 일이니까 웃을 수 있지만 내가 나의 싸움과 약점에 대해 나 자신에게 솔직하기를 거부한 것은 한 남편, 아버지, 친구, 목사로서 나에게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했다. 내가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영역들을 인정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친다. 가시의 아픔. 바울은 자기 약점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는 법을 배웠다. 성경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2편의 편지가 있다. 고린도는 강함을 칭송하는 도시였고 호화로운 삶과 인상적인 건축 양식, 일렉트 사교계 명사들로 유명했다. 고린도는 사람들의 즐거움과 이국적인 생활을 위해 많이 찾는 곳이었다. 또한 고린도 건축 양식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거대한 기둥들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쓴 후 일부 거짓 교사들이 도시로 들어와 자기 자랑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이력을 내세우며 놀라운 영적 경험들을 자랑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고 자기들의 약함을 기뻐하는 것을 배우기 원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약함에 대해 자기 이야기를 듣게 하려면 먼저 그의 강점들을 알아야 하며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의 자질과 자격에 대해 말하는 것이 좀 어리석게 느껴졌지만 그렇게 해야만 그가 약함의 가치에 대해 말할 때 사람들이 듣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시작한다. 누가 무슨 말을 담대히 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그러하도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의 강점과 경험들이 어떻게 그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내가 필요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도록 이끌었는지 설명한다. 하지만 그가 계속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보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무엇이었을까?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아무도 확신하지 못한다. 몇 가지 가능성을 살펴보긴 하겠지만 나는 바울이 우리 자신의 가시로 빈칸을 채우기 더 쉽게 하려고 그 부분을 모호하게 남겨두지 않았나 싶다. 당신의 가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꿔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없애달라고 간구하였는가? 당신의 삶 속에서 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약점은 이것이다 라고 당신은 그 빈칸에 무엇을 쓰겠는가? 다시 말하지만 이 책의 목적은 당신의 약함보다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배우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음으로써 그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바울에게 그 가시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볼 때 당신의 약점을 기억해 두기 바란다.